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게 말을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또 똑같이 의미 있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 시작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과 나폴레옹이 시작하는 그 시작이 다릅니다. 이 나폴레옹의 시작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을 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래 신념으로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고백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 즉 말씀만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처음에는 무엇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었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입 속에서 그러한 전체성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앞장섰던 사람의 마음의 전체성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확고하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인 것을 찾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또 뭐가 있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난 것을 후회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되냐면 간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장성이 돼야 돼요. 입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큰 뭐요? 기쁨이요. 그래서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면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확고한 믿음으로 무엇을 말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혼자가 아닌 거예요. 걸어갈 때에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여러분들 힘듭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이 땅에 항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을 때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또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오직 뭐냐면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항상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면서 늘 확신을 가지면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그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불이 일어나 가만히 못 있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있는 것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신령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사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에 읽지도 않았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7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의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가 주는 것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자의 나타나 있는 그 은사가 쭉 나열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요 나아가면은 그 행사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언제 말하고 마냐면 열심히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내가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며 하나님이 내가 내 자리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아픈 자리인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고통에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있었던 모든 자리가 고난이었고 힘듦이 있었어요. 집도 없이 눕는 곳이 자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 전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온전히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요 어느 한 큰 교회에 가가지고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의 모임에 있었어요. 그래 그 모임의 장소에서요 이제 하고 이제 끝마치고 갈 때 뭐가 있었냐면은 추첨하는 게 있었습니다. 추첨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타리아 차를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를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갤럭시 패드를 받아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스라엘 여행권 그런 걸 받는 추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천할 때 이제 어떤 한 분이 종이에다가 딱 적은 거예요. 전상용 목사는 패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본인은 아이패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선포의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추첨을 막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화면에서 전상용 하고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패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의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러한 달란트들을 여러분들 찾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성령님, 내게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말을 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긍정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정일까요? 아니요, 긍정인 거예요. 신앙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부정이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늘 뭐가 있었냐면 늘 긍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이 없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넘어져 있습니까? 왜 난망하고 있습니까? 왜 울며 불며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이,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신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아이들 앞에서, 야, 아이들아, 맛있는 거 과자 했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과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하니까, 야, 너 이 과자 맛있는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학원 선생님이요, 이거 받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지 말래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요, 세상의 부정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긍정이 되며 그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로 품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태신자로 품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으셨다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외치시길 바라요. 이 영혼이 분명히 주께로 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 긍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내가 그 영혼을 인도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께서 사람은 네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그냥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지근한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뜨겁다가 나중에는 미지근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앞에서는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하자, 하면 된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진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사람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셜러 목사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까지라도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더라도 실패가 오면요, 그 끝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손해보는 일을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속에서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를 실패의 곳을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깨달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는 결코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길을 걸어가는 길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길인 줄 믿고 여러분들 온전히 전진하며 근정으로 힘을 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에든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웠고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고요, 그것을 듣고 본 바는 사람들은 행해야 됩니다. 그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냥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줄 바라보시길 바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시패와 좌절을 주는 것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는 하루속히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광야를 헤매게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말씀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환경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난 모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일도 풍부한 일도 다 내가 배부르고 배고픈도 다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한 상황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삼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 말씀에까지 그 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6절 말씀에 내가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말하는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이 많아지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요.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놓아보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놓아보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보여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고백했던 것처럼 13절에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진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너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으며 주 안에 있을 때 새 힘을 얻으며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고백을 하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할 때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하세요. 주여, 이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 전진하며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